오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알리실 때는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셔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손과 발을 만지게 하시고 이걸로도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것이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처음에 주셨던 말씀들,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나타나심으로 경험케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것은 다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사람들에게 만져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앞에서 먹는 것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을 해석할 때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회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생명이 임하고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꼭 이 생명의 말씀을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먹음으로 그 앞에 살아있음을 시연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들이에요. 기도의 응답, 어떤 역사,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 또 예배 가운데 어떤 임재하심, 나타나심,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 말씀이 해석될 때 깨달아져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것은 나에게 말씀을 믿으라고 부르시는 순간이구나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시고 십자가를 그때그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이렇게 가득 채워질 거예요. 채워지면 그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강해라, 평강해라.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 평강해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37절. 그들은 놀라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볼 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영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믿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찾아왔죠. 아이가 그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영인가 보다. 왜 무서워하지 않냐면 베드로가 살아있잖아요, 감옥에.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그의 영이 오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뭔가 예수님처럼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영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영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즐거웠겠죠. 와, 예수님이 이렇게 영으로 찾아오셨어 라고 기대하겠죠. 즐거워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면 일단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뭔가 영적인 존재가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이 두려움이 오는지 근본적인 그 상황을 설명하세요. 너희들이 마음에 의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봤더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의심했다는 건가요? 부활을 의심했다는 거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 봤더니 믿음에서부터 와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의 반응으로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 죽었어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찾아올 때 두려운 것이에요. 죽었는데 찾아왔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결과인 거죠. 만약에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보면서 이 정해지지 않은 미래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라고 믿으면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반대로요,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이렇게 믿는 거죠. 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볼 기회라 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믿느냐,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쫓아보내는 게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싸우면 이 두려움이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하실까요? 믿음을 갖게 하시겠죠. 믿음을 갖게.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갑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만져보라. 뼈와 살이 있는지 확인하면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믿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영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좀 생각해 보실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찾아온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 살아났어.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 예수님 살아났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뭔가 새롭고 기쁘긴 한데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 짜잔하고 먼저는 마리아에게, 그 여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짜잔하고 자신을 나타내시죠. 말씀을 주셨고 안 돼서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었느냐? 아니에요.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 봤더니 너무 기뻐했어요. 와, 만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뻤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이상해 보이지만 잘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확인되지만 신기하게 그때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멋져요, 주님이. 그런데 어떤 순간이 다시 찾아오면 그 믿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는 일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42절. 41절에서 여기 먹을 것이 뭐가 있니? 라고 했더니 42절에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43절. 이제 이것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잡을 수 있겠죠? 또 얌얌 씹었을 때 음식이 몸으로 들어가서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것이죠. 야야 잘 봐, 잘 봐. 내가 이거 생선 먹는다. 야 베드로 잘 봐, 잘 봐. 내가 생선 먹을 거야 하고 예수님 생선을 야금야금 씹어서 먹고 삼키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지금 집중돼 있어요. 예수님이 생선을 잡고 있는 그 손, 그리고 이게 입으로 가까이 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씹으시는 그 모습, 그 삼키시는 모습, 이 목으로 꿀꺽 넘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다 보면서 정말 육신으로 오신 것인가,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이거를요 다르게 표현하면 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경험시켜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요, 제자들을 지금 만나 주시고 자신을 경험시켜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응답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이 살아있으려면요, 그 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이 지금도 똑같이 진리로 역사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해요. 예배드리다 보면요, 그 뜨거움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감격이 와요. 몸에 막 열이 오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잡생각들이 가득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예수님께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땐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죄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죄가 생각나면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도 막 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심으로요, 계속해서 내 삶에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내가 살아있어. 나는 부활했어. 난 지금도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만나주시죠. 그럼 질문이 필요해요. 아,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만나주셨고 우리도 만나주시네. 왜? 왜 만나주실까? 왜 만나주실까?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야기를 죽기 전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이야기를 천사들을 통해 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말을 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한 것을 믿게 짜잔 보여주고 만져봐. 먹는 거 봐. 예수님을 경험시켜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주실 때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들, 은혜의 준비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야야, 내가 너의 인생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줄까? 내가 이거 도와줄게 하면서 어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은혜를 경험케 해주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우리 허락은 해주시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보여줄까? 이렇게 난 능력이 있어. 알려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문제 난 해결할 수 있어.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44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주님이 그래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은요, 다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랑 있을 때 내가 했던 말들 기억나? 성경에 있는 말들 기억나?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야, 구약에 있던 말씀들 너희들 기억나니? 하면서 주님이 지금 성경에서 있었던 그 모든 말들, 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하는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해석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들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이전에 했던 말씀들인가요? 이전에 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럼 지금 처음으로 성경을 막 써서 계시를 나타내셔서 주신 말씀인가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인가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 보이세요? 주님은 이미 하셨던 말씀, 써놨던 말씀들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새로운 것을 지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했던 말, 보여주었던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 갖고 와서 해석해 주면서 믿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가운데 들어간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란 사실인 거죠. 경험을 했죠? 만졌어요? 보았어요? 먹는 걸 봤어요. 준비가 됐어요.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삶에 어떤 일들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찾아오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면서 그때 예배가 잘 드려져요. 고난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어지면 그때는 예배 드릴 때 진짜 감격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45절 주님이 하신 일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오죠.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기적과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럼 그때 기억하세요.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 믿으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적용을 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어요. 뭔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와, 할렐루야.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셔야 된다고요.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게 목적이라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라 하니까 그때 말씀 보셔야 돼요.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달게 느껴져요. 그때 말씀이 읽혀져요. 그동안에는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눈에 보이다가 은혜가 찾아오고 감격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읽으면 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아니,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야. 나 한 번도 못 읽었는데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팝업 올라오면서 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면 그때 그 감격을 뜨거움으로 즐거움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말씀을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게 목적이니까. 그 일들을 주신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 그때 말씀을 켜고 시키시고, 성경이 없다면 어플을 켜서 말씀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죠. 이 보면은 예수님이 사실 포기할 만도 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만지게까지 해주잖아요. 먹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잘 안 믿어요. 그럼 포기할 만한데 예수님 다시 말씀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정말 애쓰고 계세요. 왜 애쓰는가요?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는가? 적당히 하고 포기하시지. 적당히 하고 말고 다른 사람 좀 찾고 하시지. 왜 이렇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소식을 성경을 통해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46절.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봤더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식을 46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설교했더니 사람들은 회개하며 죄사함 얻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6절과 47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요, 곧 죄사함의 이야기고 회개의 이야기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붙들고 이렇게 막 시연도 하시며 믿게 하려고 하시는가? 내 제자 삼고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목적이 있었어요. 생명 주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 주는 일은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자녀가 아파요. 그럼 적당히 약 주고 언젠가 낫겠지. 뭐 밤에 자다 보면 낫겠지. 그리고 부모가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생명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때는요,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 자도 부모는 잘 못 자요. 생명 주는 일에는요, 절대 포기 못 해요.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할 때 엄청 아프시잖아요. 너무 아파서 아유, 나 못하겠다고 중간에 멈추시나요? 아니에요. 같이 있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아유, 힘드시죠? 멈추세요.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더 힘 주라고 해요. 왜죠? 생명을 낳는 일은 고통이 수반되지만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힘들지만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애를 쓰시는가? 그거는요, 예수님은 멈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뭔가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하실 일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할 일이 다 끝났는데 일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계속 하세요. 구원의 역사는 완성됐어요. 법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려면 다시 예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법은 다 준비가 됐어요. 이 법 안으로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또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마쳤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을 낳는 해산하는 수고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 혼자 하실까? 예수님 혼자 하실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해산하는 이 일,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이 일을 혼자 안 하시고 우리가 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낳는 일을 같이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자, 47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대요. 근데 누가 하냐면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증인이래. 너희가 증인이래요. 증인이 되려면 그 생명을 가진 자여야 돼요. 그래야 해산하는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요. 생명을 받아본 자가 생명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을 가져본 자가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지금 위해 수고하는 거 알지? 너희들 진짜 안 믿더라. 왜 이렇게 안 믿냐? 근데 내가 다 보여준 거 알지? 내가 다 일한 거 알지? 너희들도 이제는 이 생명 가지고 내 해산의 그 수고의 삶을 보고 너희들도 나가서 이제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 좀 해라. 이게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46절에는요.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설명하고 47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도 설명했어요. 잠깐 저 보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46절에 죽음과 부활 소식만 말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는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니까 46절만 설명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까지 한꺼번에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신 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죽음과 부활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믿어야 돼요. 그 계획 중에 한 가지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안 믿느냐? 믿죠. 근데 부분만 믿고 다른 부분들을 믿는 믿음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난 믿음 있는데 왜 또 만나 주시는 거야? 주님 괜찮습니다. 나 이제 믿어요. 주님 믿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함께 믿으며 이제 그 계획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러기 위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경험시켜 주실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믿으라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믿으라는 거구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믿고 내가 생명 낳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는요,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각국의 외신들도 그렇게 이것을 이제 같이 걱정해주고 서한도 보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이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번 주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 진리가 아니고서는 진리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기가 왔어요. 누구를 따라야 될까? 무엇을 따라야 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정말로 이것이 아리송하고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것이, 확실한 것,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요, 저번 주에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 일어난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을 찬성해야 되나? 반대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나?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나? 이 사람의 시각을 내가 쫓아야 되나? 저 사람의 시각을 쫓아야 되나? 그리고 이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있으면요, 오후에 다른 기사가 나와요.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했더라. 그 사람이 반대하더라. 그 사람이 또 찬성하더라. 여론이 이렇게 되었더라.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런데 저녁에 또 바뀌어요. 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룹의 말을 따라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조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말씀에 답이 있을 텐데 왜 내가 유튜브에서 사람의 말을 이렇게, 사람의 평가와 판단들을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누구의 말을 따라갈까 생각하고 있었을까?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래서 그때 그 하던 거를 멈추고 성경을 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답을 찾느라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건데 성경을 펴니까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마음이 혼란한 가운데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창세기를 읽었거든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이끌어 가시지. 그러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 잘 정리는 안 됐는데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봤더니 지금 오늘 이 땅에 한 주간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면, 이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너 뭐 허튼 소리 하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뭐 예수 이야기를 하고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정확한 것이에요. 흔들림 없는 복음이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읽으라는 거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거구나. 생명을 얻으라는 거구나. 생명 전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49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 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50절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니 자 5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제자의 모습과 달라진 점 보이세요? 뭔가요? 기쁨이에요. 기쁨. 앞에는 어떤 마음이었죠? 두려움. 자,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지금 기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그럼 두려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마음에 어떤 믿음이 찾아온 건가요?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도 기쁨 가운데 53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럼 이번 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들이 보이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신 역사들을 기억하는 한 주예요. 기억하며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생명이 다시 내게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전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왕 대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만나면 이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한 주간 중보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